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4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참 무더웠고 또 코로나도 더욱 극성을 부린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 내일 비록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룩하고 또 복된 귀한 또 주일 또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202쪽 사도행전 9장 19절 후반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 202쪽 사도행전 9장 19절 후반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빛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회심합니다. 변화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울, 그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 그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할 것을 함께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닫고 복음을 깨달은 이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증거합니다. 놀라운 변화죠. 변화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변화는 그전에는 박해하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박해하던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이 변화된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게 뭘까요? 무엇인가 변화됐다, 저 사람이.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 받은 영향에 따른 결과, 그게 변화죠. 그게 변화입니다. 그 변화에 사울의 경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변화됐다, 바뀌었다. 그 말은 내 스스로 무엇인가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영향을 받은 거죠. 사람이 영향을 받지 않으면 변화되질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변화되려면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변화됐다, 내가 한 달 전보다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됐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한 달 전보다는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가? 한 달 전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한 달 전보다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음미하고 그 말씀 안에 담겨진 의미를 묵상하고 있는가? 내가 한 달 전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한 변화죠. 우리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깨달아서 바뀌었다는 거죠.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는 어느 날 한날의 은혜, 한날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귀한 것은 오늘도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영향을 받죠. 오늘도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영향을 받죠. 그래서 좀 더 주님을 말하고,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좀 더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좀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이 끊이지 아니하고 늘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사울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울에게 위협이 가해집니다. 변화된 사울에게 시험거리가 사울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사울에게 닥친 위협은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까지 같은 것을 목표로 달려갔던 사람들이지만 사울이 변화되니까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에게 닥친 위험입니다. 생명조차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갔는데 반갑게 맞이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러나 멀리합니다. 거리를 둡니다. 경계합니다. 사울의 변화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나는 변화됐는데. 그래서 이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 싶은데 교회 사람들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경계하는 겁니다. 거리를 두는 겁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겁니다.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시험 들기 좋지요. 시험 들기 좋습니다. 그럴 때 27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챙깁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 사도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 사람, 그 사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이렇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변호해주고 안내해주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역할이 귀한 거죠. 귀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바나바의 사울을 도와주는 또 섬기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나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그냥 내 신앙 내가 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에게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있으십니까? 뒤집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은 누구의 바나바입니까? 여러분을 바나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성도님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목사인 저도 담임 목사인 저도 이렇게 가깝게 가기가 좀 주저주저되는 경우가 있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럴 때 안타깝고 또 제가 바라는 것은 저분에게 바나바가 있으면 저분이 자신의 마음 또 함께 기도도 나누고 함께 신앙을 보듬어가면서 세워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이 그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바나바와 같은 그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가 바나바가 되어주고 또 바나바와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꼭 있는 우리 모든 서호의 가족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23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죠. 26절에 보면 제자들의 불신, 경계 이러한 시험거리도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살해 위협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위협이나 박해나 또는 시험이나 유혹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가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부당한 억압 또는 억울한 모함 또는 반대를 위한 반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의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함,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섬김과 그 충성이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1절의 말씀처럼 주를 경외하고 또 성령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있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선한 의지, 주님을 위한 그 선한 뜻,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를 향한 그 선한 그러한 목적이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고 잘 세워가는 사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